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요즘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출석 인원이나 재적 인원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성도의 숫자이다라고 말하고 파악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에 모이는 숫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는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를요, 성경은 무너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무너짐으로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 있기 때문입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무너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읽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역사, 섬김의 역사, 용서의 역사, 감사와 찬양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저와 제 아내도 아내를 키우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게요,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 가끔 오은영 박사, 한국에서 우아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곤 합니다. 방송을 보면요, 오은영 박사님께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부모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다. 좋은 부모는 세상 것을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물질을 채워주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없다고 오은영 박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좋은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아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그것이 철들고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에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좋은 자녀라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믿음의 고난, 믿음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해변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침 일찍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할, 드려져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욕망이나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요,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은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천국을 죽어서나 가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동행과 다스림이 바탕이 된 관계의 개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에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천국이 있고 저기에도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텐데 진정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집주인,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천국의 삶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집주인으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영생, 천국의 다른 이름인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 천국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단지 죽지 않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상태에서 천국은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성도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진짜 문제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집주인, 종살이하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함보다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형통함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없이 형통함만 기대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이라고 생각되는, 형통함의 반대라고 생각되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함께 하심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형통함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으로 비유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1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집주인이 품꾼을 부른 이유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사업하는 분들 계시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꾼을 부르며 찾는 근본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일삭을 주며 일을 시킵니까? 바로 내가 필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일꾼을 부르고 있는 이 집주인은요, 일을 시키려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들여보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요, 영어로는 고용하다라는 의미의 하이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우리말로 번역된 들여보내다, 고용하다라는 의미보다 상을 주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상을 주다라는 의미가 무슨 대회에서, 어떤 대회 컴피티션 같은 데 나가서 1등을 해서 주는 그러한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주는 선물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원에 부르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이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포도원 농장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나간 무슨 사람? 집주인과 같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집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이 집주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대학 찬양하시고 또 2달 동안 많이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이, 우리 어르신들도 고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니어 대학을 하는 것은요,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일은요, 가족이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내 가족을,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인 교회의 사역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자원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일과 같은 천국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생명교회의 성도이십니까? 새생명교회를 포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포도원의 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눈에 보이십니까? 왜 어떤 사람에겐 상대방의 약함, 교회의 필요함이 보이고요, 왜 또 다른 사람에겐 상대방을 보며 저 사람 부러워 죽겠네 라는 생각만 들게 될까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의 목적이요, 일꾼을 찾는 것이었다면요,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충분히 뽑았을 것입니다. 왜요? 내 포도 농장의 크기도 알고요, 포도가 얼마나 맺혔는지 주인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은요, 우리 시간으로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3시라고 돼 있는 오전 9시, 6시라고 돼 있는 정오 12시, 9시라고 돼 있는 오후 3시, 11시라고 돼 있는 오후 5시, 이렇게 5차례나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 말은요, 이 포도원 주인, 집주인이요, 포도원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친히 일꾼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꾼들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하고요 6절하고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도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보면요,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노가다를 뛰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뭔가 기술이 있거나 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요, 이른 아침에 일찍 뽑혀 나갑니다. 그런데 낮 시간, 심지어는 일이 끝나가는 저녁 5시까지 아무도 이 일꾼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덩치가 작아서 힘을 쓰는 일을 할 수 없어 보이거나 무슨 기술과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을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말로는 루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보는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요,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으로 상징되는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게다가 주인은요, 포도원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도 일찍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죠? 자신들이 일한 품삯을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에요.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오후 5시에 와서요, 6시에 아마 일을 마쳤나 봐요.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자 일찍 온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나는 돈을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이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성경은요, 오늘 먼저 온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문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더 받을 줄 생각했다. 말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나중 온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이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집주인은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의 장면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찍 온 사람들과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은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주인에게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을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증거하죠.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일찍 온 일꾼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공로만을 주장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아침 일찍 불러준 주인의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어떡하지? 일할 곳이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일당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주인이 이리 와,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하는 그 주인의 은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은 나의 공로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일꾼들을 책망하는 모습, 내가 선함으로 내가 너에게 선하게 하는 행동, 그것이 내게 보기에는 악하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의 공로만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교회에 날마다 출석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일은 열심히 해놓고도 열매는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주님께 책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하신다고 할 때에 지금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집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께 상 받읍시다. 누가요? 내가요. 옆 사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 받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함께 상 받고 내가 주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상, 큰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성도로서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이며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